오늘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섬기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꽃과 같다고 해서 꽃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 역사나 일반적인 역사를 보면 과거에는 어린이들을 매우 멸시하고 천대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유대교에서는 아이들이 12살이 되기 전에 아직 철이 없어서 말할 대상이 못 되니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수에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아이들에 대한 가치관이고 어린아이에 대한 대우였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장 8절에서 22절을 보면 애굽왕 바로는 이스라엘에 죄 없는 어린 남자아이들을 학살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 헤롯 왕이 베들레헴의 2세 미만의 남자 어린아이들을 대학살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5절을 보면 하나님만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당을 짓고 어린아이들을 불태워서 번제물로 바쳤습니다. 또 열왕기하 6장 29절에 보면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의 포위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양식이 떨어지자 마지막에는 어린아이들을 가마솥에 삶아서 먹었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참으로 비참한 일입니다. 옛날에 인도에서 불공을 드린다는 명목으로 부처를 실은 큰 수레바퀴 밑에다가 어린아이들을 제공으로 드린다며 깔아 죽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는 인구가 너무 많아서 국가가 한 자녀만 이렇게 낳도록 제한하자 남아선호 사상이 일어나서 산둥성 지역에서는 딸을 낳으면 무조건 강물에 던지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어린이에 대한 새롭고도 놀라운 헌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의 어린이 헌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수님이 어린이에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대하셨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어린이의 인격적 실존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본문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어른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또 어른들만 예배 드릴 줄 알았고 어른들만 은혜 받을 권리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다가오면 그들을 내쫓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행동을 보시고 분이 여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노하여라는 말은 번역된 헬라어로 보면 몹시라는 단어와 또 슬퍼하다는 단어가 결합한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행동을 인해서 몹시 슬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꾸짖는 제자들을 보시고는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용납하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지극히 사랑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어른들과 똑같은 그러한 인격적인 존재, 하나의 독립적인 존재라는 것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것이 마찬가지이니
어른도 어린이도 똑같이 자유와 인격적 가치를 가진 존재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아이들도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릴 권리가 있고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하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인가 라는 질문과 대답을 동시에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소유권이 어린아이에 있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매우 특별한 것은 당시 어린이들에게 소유권은 물론이고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남에게 의존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의 인격과 영성을 존중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성인으로 성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존재로 중요시한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존재를 중요시하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도 귀중한 생명인 거로 삶의 자유가 있음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어린아이의 생명도 귀합니다. 어른만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아이들이 더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이런 어린아이들을 제재하거나 아이의 자유를 박탈할 수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도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나라의 시민요 영원한 기업의 후사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어린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영원한 기업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결단코 어른들의 축소판도 아니고 소유물도 아니고 미완성된 인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엄연한 인격자요 자유와는 가치적 존재를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으며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인격적 실존을 선언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어린이의 양육받을 권리를 선언해 주셨습니다. 아기를 낳으며 잘 키우고 잘 가르치고 신앙으로 잘 길러서 올바른 사람을 만드는 것, 그 책임이 바로 부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 양육의 책임은 국가에도 있고 사회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습니다만 가정의 부모에게 1차적으로 그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는다고 해서 다 부모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자녀를 낳아서 훌륭하게 기른 어머니가 여러 사람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두 사람을 이야기하자면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과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물론 아버지 이름이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아버지들도 훌륭한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훌륭하지만 아버지 요셉도 훌륭했던 것처럼 그 아버지들도 훌륭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어린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태중에서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뱃속으로부터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교육에 제일 중요한 것은 태교, 곧 태중교육이라고 합니다. 의사들도 그렇고 심리학자도 종교가도 태중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
영양가 있는 음식을 잘 먹고 어머니가 건강하면 튼튼한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먹지 못하면 허약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임신 기간에 남편이 아내를 즐겁게 해주어야 아이도 명랑하게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만큼 태중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공자도 태중했을 때 그 어머니가 똑바로 앉고 똑바로 들어놓고 음식도 건강한 것만 먹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출생 후에는 의식주를 책임을 져야 합니다. 때를 따라서 옷을 갈아입히고 먹을 것을 잘 챙겨 먹이고 일어나고 잠자는 자리를 돌봐주어야 합니다.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잘 키우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의식주 외에도 문화적인 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장난감 사주고 함께 나가서 운동하며 놀아주고 책을 사서 주고 읽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긍정적인 양육 태도와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통해서 아이와의 소통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녀를 낳기만 하지 말고 잘 기르고 잘 가르쳐서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는 책임이 부모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니까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업이란 물려받은 유산 혹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거저받은 재산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업의 내용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그 기업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식들의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했으니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조상이나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자식이 하나님의 기업이므로 자식을 잘 양육하는 것도 돌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지금 혼자가 아니며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을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즉 부모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자식을 맡아 대신 양육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양육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린이가 요구할 권리 선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아멘. 생선과 뱀, 알과 정갈은 그 모습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생선과 알을 먹음으로 생명을 지탱하고 유지합니다. 생선과 알은 우리 육체의 속에 들어가서 인간의 힘이 되어주고 있지만 뱀과 정갈은 그 반대입니다. 뱀과 정갈은 양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유지하는 대신에 단절시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뱀이나 정갈에는 동일하게 독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체내에 들어가서 인간의 생명을 서서히 죽여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악한 아버지라도 자기 자식이 배고파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면 뱀이나 정갈이 아니라 더 맛있고 더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우리도 자녀들이 달라고 할 때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어야 합니다. 모든 생명은 요구가 따라갑니다. 우리 자연에 자라는 꽃은 물을 달라고 하고 햇빛을 달라고 하며 자동차는 기름을 달라고 휘발유를 달라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영아 때는 배가 고프면 젖을 달라고 웁니다. 그 다음에는 활동하는 장소, 친구들을 달라고 요구하지요. 조금 컸다 싶으면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다고 하며 자기를 인정해 달라고 합니다. 성장하면서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고 그것을 성취하도록 도와달라고 하지요. 아이들은 자라면서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우리 부모들은 채워주어야 합니다. 부모와 아이에게 물질적인 편안함과 정서적인 안정감을 제공해 줘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아이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쁜 행동, 위법, 잘못한 것, 위험한 것이 아니라면 부모가 아이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긍정적인 태도로 상호작용을 하며 풍부한 자극과 정서적 지지를 계속하면서 자녀와 안정적인 그런 애착 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합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교에 다닐 나이가 되면 집안의 형편이 그래도 좀 나으면은 외국 여행을 보낸다고 합니다. 좋은 단체에 속해서 좋은 지도자 밑에서 여행하며 견문을 넓히는 것을 매우 좋은 일입니다. 아이들의 요구를 모두 들어줄 수는 없고 들어주어서도 안 되지만 어린이가 정당하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 어른들이 응답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어린이의 축복받을 권리를 선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도 축복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선언하셨어요. 본문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이들을 안겨주기를 바라고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모들의 요구보다 훨씬 더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은 아이들을 좋아하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마음이 깨끗하셨기 때문에 아이들을 좋아하셨을 것입니다. 어린이가 예수님께 나오자 제자들이 보지 말라고 꾸짖었어요. 그것을 보신 예수님이 분이 여기시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친히 오는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들을 계속해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안수하셨다는 말은 머리 위에 손을 얹으셨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축복할 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머리에 손을 넣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어린아이들을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서로 축복해야 합니다. 더욱이 어린아이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축복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빌축, 복복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내리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어린아이들에게 가슴에 안고 축복하셨는데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복을 비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을 비는 기도는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우리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서 축복하시니라 라는 단어는 열렬히 축복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아이들의 부모들은 예수님께 단순히 축복을 바라고 아이들을 데려왔으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시민에게까지 그들을 올리시고 요구했던 것보다 더 많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린아이를 불안하게 만들거나 꿈을 꺾거나 전쟁의 희생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에게도 자유, 평등, 평화, 인권, 영생, 영원한 기업의 축복을 줘야 합니다. 옛날 히브리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짐으로 여기거나 귀찮게 생각하지 않고 거룩한 직분처럼 여겼습니다. 그들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할 일은 유언이 아니라 축복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자녀를 위해 축복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로 부모들은 자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도록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시간을 내서 기도합시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어린이 헌장, 곧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고 어린이를 가르치고 어린이를 잘 도와서 그들을 양육하고 어린이의 요구들을 채워주고 어린이를 축복하는 것을 우리 가정에서 실천한다면 가정이 행복하고 사회에서 실천한다면 사회가 발전하고 인류가 이것을 실천한다면 인류에게 평화가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만 어린이에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어린이는 소중한 존재이며 우리의 희망이며 우리가 땀 흘리는 고생의 그 가치도 여기서 찾아야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린 아이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세월을 살아오며 배운 지식들, 사고들이 우리로 하여금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이성적으로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들과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님 품에 안겨 주님과 연합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온 어린아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한 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또 품에 안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다시 표현하자면 자신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알고 맞아들인 이들은 다시 예수님께 나아왔고 예수님은 그들을 예수님의 품에 안아 맞아들이신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어린이들을 위하여 더욱 기도하며 또한 우리 자신이 어린이들과 같이 순수하여 주님과 늘 동행하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나는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고 삶을 살고 있는지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